오늘은 지상명령 실천과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5일 동안 중국 선교지를 탐방하고 온 그 사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이 선교 현황을 대략 정리하면 우리가 다녀왔던 곳이 쿤밍, 운남성 곤명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하죠. 거기서 이제 직접 부를 때는 쿤밍이라고 말했습니다. 쿤밍은 운남성의 성도, 다시 말씀드리면 수도, 운남성의 서울이었습니다. 중국에는 56개 소수민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27개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동네, 주변까지 하면 약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민 3분의 1이 소수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갔던 온주, 원저우 그렇게 이야기하죠. 원저우는 가정교회의 총본산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가정교회라 하면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지하교회를 말합니다. 중국 어떤 도시보다도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나름대로 그 교회가 배타적이기는 하지만 신앙생활을 잘해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홍콩과 대만과 가깝습니다. 거기하고 연결되어 매우 복음적인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복음화의 관문이라고 합니다. 온주 지방의 영적 지도자들이 한국에 와서도 많이 훈련을 받고 돌아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시진핑 정권의 종교정책 방향은 불교와 유교는 장려하고 기독교는 억압하는 그런 종교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대략 제가 거기서 들은 말씀으로 공산당원, 중국 공산당원이 약 6천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9천만, 1억이 넘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위협을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울러 천안문 사태 등 중국 개혁주의자들이 대부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나 그렇게들 보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다녀온 쿤밍 지역은 조금 이따 이제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 주변 국가 약 7개의 나라들, 미얀마, 라오스, 태국, 베트남, 티베트, 네팔, 부탄, 인도 등 7개 나라를 육로로 버스로 직접 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아울러 거기 있는 공항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잘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 공항을 통해서 주변 나라를 다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선교 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안하게도 목포대학교에도 중국 유학생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 중에는 틀림없이 중국 정부의 사주를 받아서 우리 교회의 주보를 수집해서 본국으로 보내는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국이라고 써놨습니다. 매년 목표치를 정해서 선교사들을 잘라내서 퇴출시키는, 추방시키는 그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무섭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카톡까지 다 복사해가지고 너는 이렇게 선교 활동했고 너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나가야 된다 하고 추방해버린다고 합니다.
요즘은 공안들이 외국 가정을 수시로 방문하면서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 2월 중국 양회에서 10인 이상이 모이면 보고토록 결정했고, 그렇지 않으면 그 건물주에게 벌금과 함께 선교사들은 추방을 당한다라고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선교비가 중국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10만 위엔, 우리 돈으로 한 1,700만 원 정도 이상은 보고하라. 교회 건축이나 선교 헌금을 모두 보고토록 해서 외부 선교 헌금을 차단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단에서는 이제 선교사들이 살아남을 방법은 비즈니스 선교밖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 교단, 그러니까 침례교단은 앞으로 비즈니스 선교를 주 선교 방향으로 잡는다고 결정했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땅에 거주하면서 장사하거나 사업을 해서 재원을 충당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갔던 그 쿤밍시에서 비즈니스 선교를 하고 있는 백석교단 젊은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이 다녔던 학교인데요. 그 목사님은 상점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보이마루, 보이차를 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 또 소수민족에게 찾아가서 특산물, 약재라든지 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다시 포장하고 가공해서 한국 등지에 파는 그런 비즈니스 선교. 그리고는 그 소수민족과 접촉해서 그들을 신앙을 전해주고 그 중에 지도자들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쓰는 그런 비즈니스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쿤밍 지역 선교 현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쿤밍 지역의 특수성을 지도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운남성, 샹그릴라가 있는 상춘, 항상 봄처럼 좋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갔던 저 쿤밍 빨간색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저기는 해발 2,000m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는 우리가 낮은 데서 왔기 때문에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고 메스껍고 물이 100도에 끓는 것인데 저 동네는 높으니까 기압이 낮아서 91도가 되면 물이 끓어버린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먹는 밥은 꼬두밥,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파란 색깔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곳이 이 베트남, 제일 오른쪽 아래요, 베트남. 그리고 바로 옆에가 라오스. 그리고 수요일 날 와서 선교 보고할 이민철 선교사님이 하고 있는 곳이 미얀마. 그 다음에 그 위로 가면 인도. 제가 표시는 안 했습니다만 인도 밑에 벵글라데시가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저기가 동파키스탄이죠. 그런데 거기는 직접은 연결 안 돼서 표시를 안 했고요. 그 위에 보면 거기 어딥니까? 부탄. 예, 부탄. 좀 희미해서 제가 뭐니까요.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 등 가장 높은 산이 있는 그 위쪽에 티베트 있습니다. 티베트. 중국의 일부입니다. 티베트. 그러나 거기서 테러가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저 운남성 쿤밍을 동티베트라고 말할 정도로 티베트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아래는 네팔. 우리나라 산악인들이 가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도가 있죠. 인도는 양쪽에가 이렇게 가운데 좁은 면이 있고 인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7개국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육로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허브지요. 아울러 저기 사는 사람들은요,
나라는 다르지만 민족이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쿤밍 아래에 있는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미얀마에 사는 사람들이 중국 운남성에 사는 사람과 소수 민족으로 같은 민족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나라가 나뉘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이 통하는 그런 선교가 이루어지고, 또 제가 아마 설명을 뒤에 가서 하겠지만 쿤밍 지역에 우리나라 선교사가 500가정이 있었답니다. 지금은 추방당하고 한 200가정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 이렇게 많이 모여 사느냐고 물었더니, 소수민족에게 가 있으면 선교사의 신분이 그냥 탈로 나서 쫓겨난답니다. 그러니까 쿤밍에 있다가 소수민족 만나고 선교하고 다시 돌아오고 해서 거점 지역으로 쿤밍에 모여 있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 이 쿤밍 지역의 특수성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56개 소수민족 중 27개 소수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라오스, 네팔, 미얀마, 태국, 부탄, 인도, 티베트 등의 버스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복음이 들어가야 할 남아있는 유일한 땅들이 여기서 시작된다. 그래서 신학생이나 지도자를 양성해서 그리 파송함으로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지역이다. 아울러 비즈니스 선교 사역을 이야기했는데 특산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접근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 정부가 선교사를 색출해서 추방하기 때문에 그들을 훈련시켜서 보내고 그들에게 가서 장사한다고 찾아가고, 그래서 거기서 특산물 꿀, 그래서 그 보이마루 피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소수민족에게 찾아갔더니 내가 너희들한테 꿀을 사러 왔다. 꿀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저 나무들에 다 걸려있다.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먹고 남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서 따오라. 그러니까 많이 따왔더래요. 그걸 사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의 접촉점을 갖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27개 소수민족이 이 쿤밍 지역에 살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생각지 못하고 갔었는데, 그 쿤밍에 있는 우리 S 선교사님도 목사님 오시기는 한다고 했지만 진짜 올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오는데 하필이면 처음으로 신학생을 양성해 내기 위한 신학원을 이제 개학하는 첫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입학식에 맞추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21일 날 거기 갔는데 22일 날 10시에 그 입학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중에 신학생들이 한 10명 정도 와 있었고, 가정교회 지도자 목사님들이 한 5 정도 있고, 모두는 한 20명 정도 모여서 그렇게 입학식을 치루었는데, 그 중에 와족 그리고 꾸랑족에서 온 청년들이 한 사람씩 있었습니다. 보이마루 그 비즈니스 선교사를 하고 있는 그 목사님 설명에 자기가 제자들을 이 와족과 꾸랑족에 파송한 적이 있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왔는지 치료하느라고 한참 걸렸다고. 아주 귀신의 역사가 강한 그런 소수민족이었는데, 거기 있다가 보면 청년 한 사람, 가장 시커먼 사람이, 아마 여러분들이 보일 거예요. 기타 치는 젊은이인데 그 농사 짓고 일 다 해놓고 공부하러 왔답니다. 또 공부 끝나면 가서 일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보낼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묘족이라고 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주 친절하지만 가난한 그런 묘족 마을을 저희들이 탐방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면서 선교사님 하는 이야기가, 묘족은 이제 사진을 보면 알지만 저하고 매우 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주 작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중국 한족들에 의해서 밀려서 산속에서 살아오는 것이 토착화돼 버린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천상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그 노래가 어떻게 처량하고 명랑한지, 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손풍금, 어코디언 하나 가지고 할렐루야를 연주하는데 소름이 돋도록 아름답게 연주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다녀왔던 이 쿤미영 지옥은 선교의 허브로서, 선교 터미널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선교사님 사역 현황을 보겠습니다. 우선 가족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제 옆에 있는 분이 이제 선교사님이시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사모님 이름이 진성경 사모님이시고, 가서 분위기를 보니까 우리 이민영 집사님 얼굴하고 좀 미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닮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있는 제일 큰 아이 이름이 세빈인데, 세빈이는 결혼하고 5년 동안 아기가 없었는데, 우리 신호성 선교사님에게 중보기도 은사가 있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5년 동안 중보기도 했는데, 그 결과 저 아이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줄줄이 저처럼 4명이나 나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게 자세히 안 보이지만 사모님 품에 안겨있는 저 마지막 애기 이름이 수지, 그리고 앞에 서 있는 아들 하나 동찬이, 이렇게 있는데 수지는 꼭 인형 같았습니다. 그래서 온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고 서로 보듬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인기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아파트에, 조금 큼지막한 아파트에 이제 그 학교를 개설했는데, 밖에 유리창에서 빛이 들어오니까 저 글씨가 선명치 않습니다만은 약자로 써놨습니다. 열방 성산 신학원 입학 예배, 이런 글로 써서 했고, 그 예배를 이제 드렸습니다. 6개 소수민족의 학생 10여 명이 입학했고, 그 가운데는 또 다른 지하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목사님들, 젊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훈련받고 나가서 목사가 된 그런 분들 5분이 와서 함께 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볼까요? 이 사람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번에 다 안 잡혀서 양쪽으로 둘로 이렇게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 앉아있는 저 장소는 조선족 피 목사님의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가정교회, 지하교회 지도자들하고 잘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분이 장소를 제공하고, 우리 신호성 선교사님은 이제 교수, 학습, 통독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훈련시키는 훈련 책임자였습니다. 자, 이제 피목사님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체 사진이고요. 이제 저기들이 지도자들입니다. 뒤에 서 있는 파란색 티를 입은 사람들이 이번에 새로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 못 온 학생들도 있었는데, 있고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은 조선족 할아버지고, 우리 나상화 장로님,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그 옆에 하늘색
와이셔츠를 차이나 칼라 셔츠를 입은 분이 조선족 피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분은 이제 세 분 목사님들이 동역을 하고 있었는데 대표로 섬겨주고 있는 그런 분이고, 주로 이 소수민족 찾아가서 구제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으며, 사모님 거기 지금 안 계시는데 사모님이 PK 스쿨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PK가 아니라 MK, 미셔너리 키즈,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얼른 그러지 안 하던 방법으로 제가 설교하고 옆에 분이 그 조선족 목사님이 통역하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왼쪽 사진은 나상화 장로님이 격려사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여학생이 대표로 격려사에 대한 답사를 했습니다. 다음이요. 아까 조선족 목사님이고요. 왼쪽은. 가운데 있는 분은 아까 대표 이사로 MK 학교를 경영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시고요. 전주 양정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호성 선교사님입니다. 다음은 그 젊은이들이 특송합니다. 입학예배 특송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기타 치고 있는 친구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와족. 영적으로 가장 강력한 그런 귀신의 역사가 있는 그런 민족인데 또 저기 와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묘족 마을을 탐방했습니다. 묘족은 우리나라 60년대 정도의 수준의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 마을로 올라가는 아마 한 10km 정도 시멘트 포장 반, 비포장 반 해서 올라가니까 그 마을에 사람이 살고 있었고, 완전히 황토로만 지어져 있는 집들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저 모습 보십시오. 오른쪽에는 이제 저희들이 그 집 동네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우리 옛날에 봤던 닭들이 닭장이 아닌 마음대로 여기저기서 놀고 있는 모습을 찍어봤습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예배당이 반드시 지어져 있었습니다. 저 예배당은 서울 소망교회, 지금은 돌아가신 장로님이 한인 회장이셨는데 예배당과 마을 회관을 지어주셔서 아주 예배당은 잘 이쁘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분이 장로님이십니다. 그 교회를 담임 목회자는 없으니까 장로님이 설교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데 저렇게 손수 일하시면서 농약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사진을 저하고 함께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묘족 마을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젊은이는 그 교회 집사님입니다. 옆에 있는 흙집하고는 너무 비교되게 정말로 이쁘게 집을 지어놨습니다. 저 시내에 나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5년 내지 7년에 걸쳐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돈 벌어서 타일 몇 장 붙이고 뭐 이렇게 터 잡고 해서 지어진 집인데 정말로 반듯하게 지어져 있는. 그래서 교회가 그 마을의 중심이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왼쪽에 서한영 장로님하고 저하고 가운데 있는 저 할머니 집이 아주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멀리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밝게 웃고 계십니다. 저분이 그 묘종마을 교회 초대 교회 설립 멤버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요. 이제 가운데 위에 있는 것은 거기가 화덕입니다. 화덕이랄 것도 없이 바닥에다 불 피고 저렇게 해놓고 밥을 해 잡수고 계셨고, 밑에 사진은 그 집안에 칸막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기가 집입니다. 침대고 저 옷가지를 걷어내면 그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위에는 모습, 그 집의 모습이고요. 저희들이 갔을 때는 지금 카메라 프레쉬가 터져서 저렇게 밝게 사진 찍어졌지 전기도 가갖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이요. 그 장로님이, 서울 소망교회 장로님이 세워준 마을 회관의 왼쪽에 이제 저희들이 그 유치원 아이들하고, 초등학생들은 그 밑에 마을에 가서 기숙사에서 학교 다닙니다. 초등학생들은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토요일 날만 올라오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유치원 교실입니다. 한 컨테이너 하나보다도 적은 곳. 거기가 그였고, 왼쪽 사진의 뒤에서 서 있는 분이 유치원 선생님이셨습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가 가서 도와줄 일들이 참 많겠다 싶어집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묘족 그 소수민족의 종교 생활을 설명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접촉과 섬김이 비교적 자유로운 곳이었습니다. 너무 산골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손길이 그다지 많이 미치지 않는, 예배당을 지어놔도 철거하지 않는 그런 그 비교적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와 십자가가 그대로 존재하는 종교적인 자유로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소망교회 모 장로님께서 예배당과 마을 회관을 지어주시고 그 회관에서 유치원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 소망교회 장로님은 돼지를 그들에게 길러서 가정경제 보탬이 되게 해서 돼지하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선교 봉사활동의 최적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왼쪽 사진이 제가 손가락질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많이 본 것이죠. 통일, 뭐라고 써져 있더라? 통일 골든벨. 묘족이 느닷없이 우리나라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옷 걷어다가 주니까 그 옷 입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봉사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교도 해주고 교회도 섬겨주고 또 저렇게 옷가지 같은 것도 갖다가 섬겨줄 수 있는, 그리고 오른쪽에는 내려오는 길에 거의 방치되어 있는 교회, 마을 입구에 있는 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아까 제가 MK, 그러니까 미셔너리 키즈라고 하는 선교사 자녀 국제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 두 분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분들이 차 대접한다고 그러니까 차 대접 받으러 갔는데 아주 훌륭한 사역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사진을 거의 안 찍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자녀들의 형편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우리 신호성 선교사님이 설명하면서 울었습니다. 선교사 자녀 중에 중학생, 사춘기 학생이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선교사지 나도 선교사입니까? 아버지가 선교 사명을 가졌지 나도 사명을 가진 것입니까? 하고 아버지한테 대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교지에서는 이방인 취급을 받고 한국에 와서도 그들의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적응하지 못해서 다시 출국해야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1박 2일에 나오는 정준영, 그 친구가 선교사 자녀이지 않습니까? 술 잘 먹고 마음대로 사는 그런 친구이지만 그래도 이제 아버지 따라서 여기저기 다녔기 때문에 영어도 잘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TV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님들의 가정의 큰 애로사항이 자녀 교육 문제랍니다. 잘만 기르면 현지 문화에 익숙한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그 선교사 자녀들에게 신경을 써야 다음 시대의 지도자들로 세울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선교사 MK 자녀, 지금 가운데 있는 사진이 그 박병곤 목사님이신데요. 전주 양정교에서 1억 원을 줘서 빌라 하나를 빌려줬더라고요. 1, 2, 3층 있는 빌라를. 거기가 MK 학교 건물로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소수민족 봉사사역을 그 소망교회 장로님의 뒤를 이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그 학교를 경영하는 교장 선생님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부탁했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원주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곳은 우리 고한호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그 집입니다. 원주는 인구 약 400만의 중소도시, 우리 같으면 광주 정도 큰 그런 도시였습니다. 7, 8월에는 습도가 많고 40도까지 육박하며 매우 덥고 습기가 높았습니다. 우리 갔을 때는 비 온 후라서 아주 시원하고 공기도 맑았습니다. 오는 날은 36도까지 올라간다는 예보를 받고 우리는 그 동네를 빠져나왔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살고 있는 주변에는 원주대학이 있었고 거기 의대가 있는데 원주대 의대 학생들만 3만 명이었습니다. 목포대가 10,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의대생 3만 명이 그 주위에 바글바글 했고 그 의대생들은 중국인들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아프리카, 동남아, 인도 등에서 온 학생들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전액 장학생으로 의대생들을 길러서 다시 그 나라로 돌려보내는 중국 친화 정책을 멀리 내다보고 학생들을 그렇게 기르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중국의 세계 경영 정책에 의해 아프리카, 중동, 인도, 동남아 등 유학생들을 유치해서 전액 장학생으로 장래의 중국 친화적 지도자들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주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교회, 지하교회, 중국의 인정을 받지 않는 그런 가정교회의 총본산이 있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2년 전에는 중국 정부에 의해서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십자가를 2,000개나 내려버렸습니다. 또한 공항이나 도로 건설에 있어서도 항상 불이익을 줘서 중국 정부가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돈을 만들어서 항만과 도로를 만드는 그런 작업도 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홍콩 교회나 대만 교회와 연계해서 교회를 이끌어감으로써 중국 내에서 가장 왕성하게 교회가 움직이는 곳이었습니다. 반면 폐쇄적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거의 오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한호 선교사님 가정이 유일하게 있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고한호 선교사님 선교 활동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도들과 성경 통독을 통한 지도자 교육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예배 처소를 선교사님 댁으로 옮겨서 주일마다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예배상 가지고 있고 예배 그날이 가는 날이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수요 예배를 저렇게 조촐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왼쪽 사진은 예배상 4개가 있는데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처럼 옆에 붙여있는 것들은 다 떨어졌고 다리는 너덜너덜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주랴 라고 했더니 짐된다고 사양하셨습니다. 현재는 한족 4가정과 예배하는 처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조선족들과의 교제와 연합을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 3번째 사진 보여주십시오. 예. 지금 왼쪽 사진 나상화 장로님 뒤편으로 조그맣게 보이는 그분이 조선족 박혜선 성도님이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가정을 신방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식사를 함께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예, 오른쪽에는 아름답게 교제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고한호 선교사님을 지나쳐간 사람들이 신학을 하여 목회자가 되거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지도자들로 세워지고 있음을 다음 사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자기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성경 통독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고
나아가서 신학교를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든지 아니면 가정교회의 지도자들로 잘 활동하고 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번째는 열악한 예배 처소와 선교사님 가정 상황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14년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로 계시다가 그곳에 갔는데 거기 있는 모 목사님과 연결되어 온주에 정착한 후 그곳에서 지금 올라가는 저 집 올라가는 그 아파트들입니다. 그곳에서 14년 동안 거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저만큼 허름한 아파트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아파트는 이제 14년 살았지만 나가라지 않으니까 살았는데 연내에 재건축되기 위해서 허물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안방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세계 선교를 꿈꾸면서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있지만 왼쪽을 보십시오. 문이 하나 보이죠? 커튼만 있습니다. 거기가 화장실인데 화장실 문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볼일 보기가 우리로서는 어려웠습니다. 그런 곳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보십시오. 조금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침대 위에 덮여 있는 그 요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불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것이 얼마나 낡았던지. 그리고 왼쪽 끝에 살짝 보이는 그 매트리스가 스프링이 주저앉아 있고 그 스프링을 싸고 있는 매트 카바가 닳아져서 실이 빠지고 너덜너덜한 정말로 가난한 모습을 우리들이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 보십시오.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집은 시작. 왕궁으로 알고 살더라고요. 조금도 가난하다, 불만스러운 내색이 전혀 없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 차를 타고 우리가 묘종 마을에 갔었습니다. 이건 쿤밍 지역인데요. 저 선교사님도 차가 없어서 그 한국 택배 사업을 하고 있는 집사님이 한국 2달 동안 나가 있는 동안에 사용하십시오라고 임시로 빌려줘서 한 15년 된 차 덜덜거리며 저놈을 타고 갔었고요. 우리 관호 목사님은 아예 차는 없어서 택시, 자전거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고 버스 타고 사역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아울러 우리 관호 선교사님은 선교 사역을 통해 교제권을 넓혀서 중국 동북 삼성, 그러니까 온주에서 가장 먼 저 만주 지역까지 다니고 러시아 티베트 지역까지 가면서 그 지하교회 지도자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성경 통독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희들이 방문해 준 것만으로도 두 분은 매우 힘을 얻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꼭 가야 되겠다. 옷가지 몇 개만 수집해 가고 가도 되니까. 저희들이 밑에서 수박 한 덩이를 가지고 유치원생들에게 주었더니 그 얘기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우리 서한영 장로님이 하도 준비성이 좋아서 요만큼 사탕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 나눠주니까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요. 그 현장을 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이 어려운 민족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눈물을 흘리는 장로님도 계셨습니다. 조심스럽게 구제품이나 봉사활동 방법을 찾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곤명의 신호성 선교사님은 신학원을 통한 소수민족 지도자들을 육성하여 다시 파송하도록 지도자 교육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비 지원과 기도 후원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런데 용감하게 다들 그만두고 폐쇄하는 그런 시기에 신호성 선교사님은 신학원을 열었으니 그 용기가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두 선교사님 다 동일하게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신호성 선교사님은 집사님의 8인승 승합차를 빌려 타고 있었고,
고한호 선교사님은 버스나 자전거, 택시를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현지에서 추구하고 추천하는 선교 방식이 있었습니다. 목포대 유학생들과 우리 교회 한 가정과의 자매 결연을 통해 1년에 서너 차례 명절이나 방학에 외로울 때 식사 대접해주거나 그들의 후견인이 되어주면 매우 효과적이었다라고 그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한 자녀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한국에 온 유학생 하나에게 부모, 조부모,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6사람이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답니다. 근데 우리 교회 한 가정이 그 아이 하나를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접대해준다면 그놈들이 다 신앙을 갖게 되고 그렇게 귀한 자식이기 때문에 이 자식이 가서 예수 믿자고 그러면 그 부모들, 조부모님들은 다 예수 믿는데요. 영향력이 그만큼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 와 있는 이 아이들이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자매 결연을 맺으면 매우 그들이 든든히 여긴다고 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비즈니스 선교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매년 선교사들을 색출하여 점차적으로 추방해 오는 그런 상황. 아울러 외부 선교 헌금을 차단하는 상황이므로 사업 비자를 내어 비즈니스 선교를 하면 경제적 이득이 있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만난 백석교단의 피목사님은 큰 보이차 판매점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노동청에서 실시하는 차회사 시험에도 합격해서 보이차 전문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공명 지역은 베트남, 태국, 라오스, 미얀마, 티베트, 네팔, 인도, 방글라데시로 통하는 공항과 버스 터미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27개 소수민족이 모여 살고 있었고 200가정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곤명은 선교의 허브 역할을 하는 곳으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질 곳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곤명 지역의 신호성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가족,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온주 지역의 고한호 선교사님, 배선장 선교사님 그리고 고유라, 고유정 이 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한없이 많으신 거룩하신 우리가 살피고 온 것 기도로라도 후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선교사님들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가난과 치열한 삶을 도와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베풀라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을 높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짧지만 5일 동안 살피고 온 것을 대략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더욱 목숨 걸고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치열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하시고 그래서 남은 미지의 땅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 않은 소수민족을 향한 우리의 복음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